유대인들이 대단히 중요시했던 세 가지 경건 행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기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주시는 것인데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외식하는 자, 헬라어 원어로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연극 배우를 뜻합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사람을 의미를 했어요. 고대 그리스에 보면은 이제 뭐 아크로폴리스 같은 극장이 있잖아요. 극장에서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어떤 역할 연기를 했던 곳에서 이 단어가 유리한 것인데요. 이 단어가 이제 라틴어로 갔다가 영어로 발전되면서 되게 굉장히 비슷한 히포크릿이라고 하는 위선자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포크리테스가 외식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구제할 때도 그랬던 것과 같이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모습이죠. 자신이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기도하는 것은 이미 보상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하는 것으로 이미 보상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은밀한 중에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구제에 관한 내용에서도 이 갚아주시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6장 4절, 6절, 18절에 세 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경건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지만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라는 것도 아니세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세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이런 의를 행하고 경건을 행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갚아주신 보상이 있다. 다만 그 보상을 외식하지 않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이런 경건 행위를 할 때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없다. 더 이상.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7절을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셨어요. 당시에 이방인들도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할 때 기도를 길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그 신들의 응답을 얻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언부언하다, 이는 중얼거리다, 헛된 말을 계속 반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무슨 마술사가 주문을 계속 외우듯이 계속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런 스타일의 기도.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야지 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포커스를 두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자기는 2시간을 한다는, 3시간을 한다는 등, 당신은 몇 시간을 기도합니까? 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나는 2시간을 기도하니, 3시간을 기도하니, 당신보다 더 경건합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짧다고 해서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중세시대 수도원에서는요, 또 성모일도라고 해서 수도사들이 하루 일과 가지고 있는데 8번 기도하는 일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은 밤 잘 때까지 거의 매 3시간마다 하루에 8번을 기도를 했답니다. 수도사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진 하루 일과를 다 소화하면서 기도하고 또 노동을 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것을 반복했던 게 그 수도사들의 그 영적 수련의 생활이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또 특별한 것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새벽 기도가 다른 나라에서는 잘 하지 않는 그런 기도죠. 그리고 또 수요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금요철야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의 전통이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저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성도들에게. 그래서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 또 저녁 예배 때 뭐 수요 예배 뭐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처리하면서 기도하는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몇 시간 기도하느냐, 어디서 기도하느냐, 또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그런 것들은 사실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느냐, 중세 수도자처럼 뭐 8번 기도하느냐, 그런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느냐. 그 시간이 얼마나 됐던, 그 횟수가 얼마나 됐던, 뭐 아침에 기도하든 새벽에 기도하든 저녁에 기도하든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응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더 놀라운 말씀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보통 우리는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이런 걸로 기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1차원적인 생각인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아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러 교회에 나가서 입술을 떼기도 전에 이미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모든 것을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 모든 기도, 어떤 기도를 하고 싶은 것인지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라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전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너희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 또는 영적인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가 기도도 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는 그 순간에조차 말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질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만 나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 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 너가 하는 기도를 이미 다 알고 있고, 너가 기도하지 않지만 너에게 필요한 것도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은 부모는요, 자녀를 볼 때, 엄마,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아는 거죠. 내가 너를 뱃속부터 키웠는데,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너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 이런 사랑이 많은 부모가 그렇게 알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기도하러 나가기만 하면 돼요. 시간과 장소와 뭐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셔도 좋고, 밤에 기도하셔도 좋고, 금요철에 하셔도 좋고,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때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기도하러 자리로 나가시면 돼요. 답답한 마음이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것,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